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베게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모든 건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를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건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탁월한 위로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탁월한 위로자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간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 인간이 어떤 존재 다 아시는 거죠. 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또 다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아시는 거죠. 모든 여건, 상황, 그 속에 그 모든 일들을 겪을 때에 갖는 인간의 어떤 감정, 느낌,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세요.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거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탁월한 위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위로를 말씀하세요. 이 위로는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였어요. 그럼 어디로부터 어떻게 받은 위로냐? 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바울을 위로한 위로자, 또 바울이 받은 위로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아주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아주 몹시 힘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씀의 그 내용들을 쭉 봐왔습니다만 해도 특히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아침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친 일이 있었죠.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고쳐서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빌립보에서 큰 핍박을 받았죠.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죠.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사탄이 못 가게 막았대요. 한두 번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회방을 놨다는 거예요. 사탄이 회방을 놨다는 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 속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로봇가 아니고요. 당연히 천사도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힘들어요. 아프면 아파야 되고요. 고통스럽고요. 심적 부담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대사도 바울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전혀 없느냐? 그럼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사도로서의 위치와 주어진 역할들, 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믿음들, 또 확신들,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 방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테네에 남아있는 거였어요. 다른 팀원들과 함께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아테네에 남아있는 그런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다 못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너무나도 알고 싶은데 이것을 참다 못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다 못해서 아테네에 남아있게 됐고, 더 참다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신 파송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또 유혹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죠. 이런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급되고 있는 유혹자는 누구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그 초대교회 내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교회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는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는 거죠. 할례바다에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혹자는 그러죠. 사도 바울은 평생에 유대교와 싸웠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는 유대교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유대교로부터 핍박도 받았지만 이런 그 영적인 싸움, 또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유혹이죠. 유혹.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를 바 없는 같은 종교를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유대교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처음에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유대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싸운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인간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인본주의죠. 헬라 철학을 기본으로 한 인본주의. 당시 많은 이단들이 바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가지고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도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참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전했던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거죠. 이걸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죠. 다양한 방법과 내용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그런 그 이유와 조건과 상황들 속에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그건 또한 다양한 그런 그 내용과 방법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그 어려움이지만 그런 그 시련을 겪고 나면 그 시련 속에 있었던 다양한 그런 그 나의 상황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들을 했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고, 어떤 느낌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건 또 뭘 얘기하느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동일한 상황과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곧 그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로가 되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그러느니 엉뚱한 소리 많이 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다.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그 반응은 그에게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적절한 말, 그에게 필요한 말, 또 그에게 필요한 어떤 나의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결국 그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안다는 얘기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것은 결국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원장반 위에 구슬과도 같이 적절한 그런 그 말들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위로의 내용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위로의 내용과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로.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대요. 특히 이 믿음의 위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위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많은 시련과 역경들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은 성도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에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위로는 다른 어떤 위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될 수 있죠. 믿음이 문제거든요. 결국 믿음의 문제. 끝까지 그 믿음 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위로를 준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이죠. 분명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시련과 역경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누군가의 그 모습, 태도, 내용들은 뒤이어 신을 겪는 어떤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된다. 위로.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는 정말 탁월한 위로자가 되어주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거든요.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함이 없다. 정말 믿음의 큰 위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믿음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믿음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진데 믿음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그 귀한 모습들이 주 앞에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